할렐루야. 2023년도 2월 23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말씀을 배우며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으리이까 하시니라.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땅콩 박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흑인이었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충고에 따라 매일 책을 2권씩 읽는 것, 그것으로 그는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장난꾸러기 열등생이었던 그는 그 학업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땅콩 전문가가 됩니다. 어느 해는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는 그 땅콩 재배의 전문가였지만 그 땅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땅콩 잼을 만들고 땅콩 휘발유를 대신할 수 있는 기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커버 때문에 미국 농민들은 300배의 수익을 얻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몇 배의 열매가 맺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100배, 200배의 열매를 맺어도 잘못 사용하면 온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그게 조지 워싱턴 커버의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많이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하나님의 복이 100배, 60배, 30배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며 지금 내 상태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 천국의 비유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 마음이 좋은 밭,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가지 밭, 아까도 보여드렸던 대로 4가지 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100배의 열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3절에 초점을 맞추어 100배, 60배, 30배.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계속 강조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밭의 특징과 상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부터는 그 네 가지 비유를 해석해 주시며 여러분과 제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전의 죄악과 잘못된 전통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매일매일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질 때 우리가 과연 길짝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밭인가 돌아보며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 근데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길가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느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 진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예배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 이것을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에는 토양에 석회질이 많다 보니 비가 오고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이 걷게 되면 콘크리트처럼 그 길이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토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지는 그 길가. 단단한 마음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지라도 흙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새라고 얘기하는데요. 새들이 거두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뿌려진 복음, 천국의 씨앗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버리고 있는 그 상황들. 그 상황들이 바로 길가에 있는 뿌려진 씨앗의 상황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돌짝밭이시죠. 이 돌짝밭은 할렐루야를 놀렐루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전에 여러분 빵신자, 쌀신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6.25 때 구제품을 교회를 통해 나누어 줬기 때문에 교회의 구호품을 빵을 받으러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빵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빵만 맛보고 영원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빵이 좋아서 교회에는 왔지만 교회 안에서 헌신하라.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떠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 제자의 삶에 대하여 두려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그 땅에 뿌려졌으나 싹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싹이 곧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사람의 눈꺼풀. 졸릴 때는요, 천하장사도 그 눈꺼풀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보는 욕심, 돈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잘못 보게 되면 신앙에 대하여 착각하게 돼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갑은 세상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눈앞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의 열매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덮여 있지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권을 통해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돌같이 단단한 토양을 쟁기로 부숴내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자갈들을 걸러내며 수시로 자라는 잡초들을 메어주는 좋은 땅. 어제 보았던 호세아 10장 말씀처럼 묵은 땅이 기영되는 것, 이게 삶의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들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우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거하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들이 행복으로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 100배, 60배, 30배 열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시고 묵은 땅이 기영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되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100배의 열매만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 딱딱한 완고한 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경되어 좋은 밭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판단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지혜 주시고 지겹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사춘기를 지난 아이들 더 건강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기뻐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기도해 주시고, 터키를 위해, 미얀마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북한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실제로 내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